할렐루야.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섬기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이 저녁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단이 스스로 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꽃처럼 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있다입니까? 인사해 보십시다. 이제 일어놓고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입니까? 한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부가 바다를 나갔는데 밤 12시가 되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폭풍우가 일어나고 눈보라가 막 치게 되는데 그 어부의 집에서 걱정이 돼서 바닷가에 나갔고 동네 사람들도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서로 걱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동네 안에 이 어부의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무슨 일로 불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불이 났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던 이 가족들과 또 동네 주민들이 막 불 끄러 올라갔는데 이미 시간이 늦어서 불을 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던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고 또 집도 불타버리고 이렇게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시련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요,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련이 재앙처럼 찾아올 때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얗게 이제 밤을 새우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배 한 채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 배가 바로 그 불탄 집에 가장이 타고 들어온 배입니다. 이 가장이 이제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들어오다가 큰 풍랑 때문에 또 눈보라가 치는 것 때문에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육지에서 큰 불이 하나 올라와 가지고 그 불을 좌표로 삼고 겨우겨우 이제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재앙의 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다에서 빠져 죽을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불이었습니다. 좀 비싸게 치긴 비싸게 쳤어요. 촛불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헤드라이트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집 한 채 태워가지고 죽을 아버지, 죽을 남편 돌아오게 됐는데 좀 비싸게 치었지만 그 불은요 결코 재앙의 불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경우가요 우리 식속에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조금 불협한 조금 온당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요 우리는 꼭 한 면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일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재앙 아니냐?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난 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나? 내가 오늘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왜 집에 도둑을 맞았지? 어제요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지금 벌써 2달이 지나가는데 석 달째 들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지금 그 하재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요. 안 들어져 있어요. 지난 12월 달에 하재보험을 들으라고 지금 일을 맡겼는데 하재보험을 못 찾아서 그런지 하재보험을 안 들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선착순입니다. 하재보험 관계자들을 만나셔서 하재보험 하나 계약해 주세요. 그 계약은 제가 이제 대표인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사인을 하러 갈 테니까요. 누구든지 급합니다. 제가 벌써 2번을 교회로 뛰어왔어요. 집에서 이불을 털다가 삐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소방차가 막 가는 거예요. 또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어제 쫓아왔어요. 보니까 요 앞에 소방차가 와서 무슨 일인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랄까요 준비되지 않으니까요 그 비슷한 일만 일어나면 막 걱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것 때문에 자꾸만 그 일을 안 좋은 쪽으로만 한 사실만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위축시키고 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요, 꼴찌 가는 자를요, 1등 하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뒤돌아 가하면 1등 하지 않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그 세상에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우리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내게 일어나는 일, 한 가지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만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쪽으로 판단해서 내 인생에 평안이 오고 내 하루의 삶에 기쁨이 온다면 얼마든지 하겠는데요. 우리 돌아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판단하는 순간 불평 나오고 짜증 나오고 교회 시비할 사람 찾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진다고 말까지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길을 팍팍 죽이고 목사도 다리가 후들거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God is so good.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어디에서나 좋은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분이에요. 누구 앞에서도 좋은 분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좋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당당했습니다. 와, 골리앗!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가 봐. 무서워. 이랬으면 다윗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은요, 자기 앞에 일어난 이 한 일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반사의 일들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교만해지도 안 되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도 나약해서 안 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요, 좋은 일이 많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만지셔가지고 나를 겸손케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교만하면 팍 터져 죽게 되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자꾸 만져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안 좋은 일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손에서 주물락주물락 하셔가지고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존귀함을 받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 나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이 뭐해야 됩니까? 기쁨, 존귀함을 받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 세계에서는 존귀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축복을 우리 교회 와서 좀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요, 요 앞에 매일수프 아저씨가 저를 굉장히 무시 때렸습니다. 뭘 사러 들어가도요, 아주 팅팅거리고요, 그거 있네요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가면요, 자기가 다 나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막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누가 들어갔다 보고도 다 해줍니다. 일부러 써서 보고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꼭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 또 제가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진 않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젓하게 제가 또 인사를 드리죠. 근데 또 최근에요, 여기 자기 집 앞에 이 공사를 안 해준다고, 왜 교회만 해주고 나는 안 해준다고 막 시비를 걸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안 받아줬어요. 요즘 조금 더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조금 더 존귀하게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옛날에는 존귀하게 봐줄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했는데 저분이 지금은 좀 더 존귀하게 봐줍니다. 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어린 아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아이스크림 많이 사줍니다. 삶에 도움이 됩니다. 와, 교회가 내 가게에 도움이 되는구나. 저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 조금 더 이제 존귀하게 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딱 두 가지 특징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기쁘냐, 또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느냐. 어제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란 말은요,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더 많은 존귀함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예? 10년 전의 사람하고 오늘도 그 사람 둘이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콩닥콩닥하고 살면 그건 뭔 종기입니까? 예? 10년 전에 한 두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다면 10년쯤 지나면 한 200명하고 교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확장시켜서 언젠가는 5대양 6대주의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 파송하는 새빛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박남국 새빛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저 교회가 하루빨리 자립을 해가지고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빨리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나중 생긴 교회가.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난 맨날 실패할 거다, 이 세상에 꼴찌가 될 거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리라. 바람이 쉐레 불면 또 때만 잘 맞추면 훨씬 더 빨리 도착할 거 아닙니까? 네? 아멘이에요? 또 바람이 안 불면 하나님이 나를 좀 쉬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승리에 대한 걱정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를 대적하고 환경이 우리를 대적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나를 대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몰라서 내를 대적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우리말로 개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절단 나지 않습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배짱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누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내를 보고요, 좀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겁이 많은 사람은 딱 돌아서 니 왜 내한테 비난했는데, 입을 비틀어 뿌리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겁이 나서 그럽니다. 겁이 나서. 진짜 센 사람은요, 못 들은 척하고 갑니다. 깡패 두목도요, 만약에 깡패 두목, 저 깡패야 하고 갔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깡패 두목이 나가가지고 일로 와 팍 때리고 이럽니까? 깡패 두목도요, 위험이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 깡패 쫄개들이 옆에 숨어서 따라다니거든. 깡패 쫄개들이 잘 가가지고 일로 와봐라. 아까 우리 대장 왜 그랬어요? 팍 집어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하나님이요, 천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욕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힘들게 하면 천사가 저것들 봐라,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저것들이 왜 욕할까, 왜 비난할까, 아주 틈을 타고 다 있다가요, 제일 결정지 순간에 막 가서 확 때려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센 사람은요, 누가 나를 비난합니까? 누가 나의 자존심을 끌습니까? 억울하게 합니까? 별로 말 안 합니다. 막 비난하다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욕하다가 그냥 천사에게 얻어맞도록 내버려 둡니다. 내가 굳이 시비 걸 시간 없어요. 나는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 사람인데. 아멘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내가 저 사람 붙잡고 서로 욕한 거 시시비비 가리면서 기쁘냐면 안 기쁘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서 치는 구렁텅이에 빠져도, 천사에게 얻어맞아도 나는 그 사람 욕하는 순간에도,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아까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점잖다, 쥐보고 욕을 하는데도 막 얼굴 하나 안 붉히고 그냥 성도 안 내고 그냥 가네, 야, 훌륭하다, 그 존귀하게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후 인생에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많아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 득세를 해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선언이 매일같이 우리가 선포하는 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내가 남들보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예? 부산에 정보대학 나온 사람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 보고요, 학벌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학벌이라도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학벌이고 뭐 배경이고 뭐 가문의 영광이고 그거 다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환경 앞에서,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 앞에서 굳이 주눅 들고 눈치 보면서 살아갈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발피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섰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입니까? 없어요. 나는 다윗의 행동 중에요, 제일 멋있는 모습, 위험 있는 모습이요, 그 큰 골리앗이 탁 있는데 그 몇 발자국 앞에서 말이죠, 딱 돌멩이 줍는 그 모습 보십시오. 돌멩이 줍는 모습. 겁이 나서 돌멩이 죽겠습니까? 돌멩이 죽으려고 앉는 사이에 와서 꽉 밟아보면 거의 죽어버는데. 또요,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하고 4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싸움 잘하는 소문난 사람들이 막 대창을 가지고 쿡쿡쿡 찌르면 다 죽어버릴 텐데, 그런 것도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할례 받으러 한다고 그냥 드러누워서 할례 받고 하고 있어요. 야, 대단한 배짱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길갈의 배짱이 있으시고 다윗의 배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승리를 자신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그러잖아요.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를 자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시는 건데,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만큼 귀중한데 하나님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당신의 독생자 아들 또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그 외에 무언들 안 주겠냐 이 말입니다. 은사는요, 예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주는 걸 아깝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 주시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 하나님에게도 당당하게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행위를 내버려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야 이놈아, 네가 그 딴짓하고 내한테 기도하나? 하나님 이래 안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요, 그러면 뭔다고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럼 되잖아요. 주님, 염치는 없지만 나에게 가장 귀하신 예수님도 주신 아버지시니 오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 은사가 필요합니다. 구하면 당당하게 구해라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아이고 내 같은 사람한테 주겠나 이런 생각하고 구하면 안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신다. 안 주시면 어때서 하고 기도하면요,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예? 골리앗은 칼, 창, 방패 이런 은사를, 이런 재주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예, 다윗의 은사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돌멩이 가지고 그걸 이기는 은사입니까? 예? 재밌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재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든지 간에 내가 나를 봐도 못났어요.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봐도 에이 니까짓 게 뭘 하겠노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바르지 못하다는 쪽으로 항상 우리를 평가하고,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하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낳았다.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 새끼를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둔다 이 말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막 박살을 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마귀가 뭐 환경이 나를 비난해봐야, 내 양심이 나를 비난해봐야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옳다 하심만 붙잡고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죄책감에 붙잡려 가지고요 산다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죄를 실컷 짓고 그러는 말은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사람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점점. 또 심지어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는데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간다, 바른 길로 안 간다, 실패의 길로 가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이제부터. 한때는 잘 하시더만은 요즘 또 아멘 소리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에 병이 옵니까? 제가 저를 보니 기분이 좀 나빠집니까? 한 번 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얘기 속의 하나입니다. 예수 믿을 때 편안한 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다 합니다. 또 미쳤다고 욕합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도 나를 욕합니다. 작작 믿으라 합니다. 작작 믿으라. 그거예요. 근데 이런 불같은 시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했지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 말도 못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위도 못 가려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는 신세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걸 느낄 때마다요, 주님이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실까? 주님이 왜 나에게서 이렇게 멀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왜 미치지 못할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을 하냐? 바울은요 돈으로 성공하려고 안 했잖아요. 예수 만나고 돈을 벌었습니다. 명예로 성공하려고 안 했죠. 예수 만나고 명예를 벌었어요. 권세로 성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권세도 벌었습니다. 품토처럼 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니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삶의 목표가 그래 됐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주님의 사랑을요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깨달으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겁이 안 납니다. 사랑하면 죽는 것도 안 두려워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겁을 내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을 고백을 하지만 죽는 건 고사하고 손해보는 것도 겁을 내는 거야. 자존심을 좀 상하는 것도 겁을 내는 거예요. 이런 우라질 신앙들을 다 갈아치우시고, 억울해도 기쁘고 손해봐도 기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감내해야지,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감내해야 되지,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그 WCC라는 그 세계적인 선교 집회 장소에 중국의 어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요 간증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한번 세계 기독교 협의회 거기 간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참 창피하게도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구춤했어요. 구춤. 성령의 춤이 돼가지고 굿을 했어요. 굿을. 그래서 WCC가 좀 비난을 받아요. 근데 중국의 그분은요,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자기는 평생을 똥통에 살았대. 중국의 똥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처리장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중국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똥 저수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호수 같은 것이래요. 구덩이를 크게 깊은 골짜기를 파서 거기다가 이 사람을 살게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얼마나 평생을 그냥 똥물을 뒤집어 쓰고 살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게 중국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하니까 나는 똥통에 빠진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 볼 수 있었어요. 나를 미워하는 그 공산 독자자들은 눈에도 안 보입니다. 얼른 갚으립니다. 똥만 부르고 확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날까지 주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읽고 넘어가십시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막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도 안 변하고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도 안 변하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도 안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라 거기로 달려간 자는 안전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성루냐?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깡패가 우리 집을 확 찾아왔어요. 좀 내가 숨어야 되겠다고. 근데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찾아가면 받아줍니다. 살인자도 하나님에게 찾아가면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시간에요, 중요한 멘션을 하나 던져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얻고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 안전과 완전의 사이는 부자지간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아버지고 안전이 자식입니다. 우리 천에 없어도 완전 못해요. 아버지 못 돼요. 하나님만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고백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안전해야 뭐 싸워도 이기고 안전해야 뭐 일을 해도 성공하고 하지 않겠어요? 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하게 살 것이야, 요 삶의 표현이 가장 멋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나 배운 게 없어서 전도 못하는데요, 이거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세상에 있는 조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안전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승리하는 일이다.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모든 일이 승리할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